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또 한참 이렇게 꽃이 피지만 또 꽃이 핀 것 같은데 어느새 꽃이 다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빠른 시간 가운데 하루하루 잘 준비하고 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 늘 후회와 또 아쉬움으로 남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는 여러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루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아침이라고요. 여러분, 만일 내가 내일 어디 야외로 나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준비를 합니까? 야외로 나가는 아침에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그 전날 저녁에 준비합니까? 그렇죠? 아침에 준비한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 약속 시간에 늦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모든 일은 저녁부터 준비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중요성은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은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올 때 언제 준비를 하셨습니까? 1부 예배 오시는 분, 2부 예배 오시는 분,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허둥지둥대면서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성경책이 어디 있나? 등등 아침에 헛지겁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토요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예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비일을 정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몸과 마음과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준비도 이뤄야 됩니다. 그 귀한 저녁 시간 우리가 술 취하고 또 방탕하게 지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는 그 밤 저녁은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 4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영모를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몰아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과 반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쿠데타를 이루고 영모를 도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빼앗아서 아버지를 대적하게 하고 자기는 혁명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급히 도망갔습니다. 저녁 들판에서 외롭고 고달픈 몸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4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두운 저녁 도망가고 피신하는 몸이지만 그러나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단잠을 잤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잠을 못 이루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1년에 41만 명이 불면증으로 고생을 한다 합니다. 38만 명 이상이 병원을 찾는다 그럽니다. 왜?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밤이 두렵습니다. 잠자리에 눕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한날 저녁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잠을 잤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고백하며 그런 억울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녁에 이 들판에서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째,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의 배신, 아들의 배역보다도 도망가는 그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저가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다, 아들에게 쫓겨서 저렇게 도망간다, 신도 신지 못하고 저렇게 도망간다, 저렇게 권고하게 도망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주로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 신앙, 그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억울함과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단잠을 자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가정에 남편이 계신데 이분이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이유가 뭐냐? 옛날에 그 가정에 조그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악성 불면증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수면제를 먹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술을 마시고 자리에 눕습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얼굴에 수면 마스크를 쓰고 옆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혼자 독방을 쓰며 잠을 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을 지새웁니다. 그분은 밤이 고통스럽고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잠자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잠을 잘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불안합니다. 그동안 애써 이뤄놓은 가정과 국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반역의 주동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 잠이 오겠습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소리 지르고 통곡해야 마음이 풀리고 진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악을 쓰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들판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단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니 그는 어디서든지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의 삶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억울한 일로 가슴이 아파도 저물어가는 저녁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 저녁에 드린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떨며라는 말은 분노한다는 말입니다. 분을 낸다는 말입니다. 또 심중에 말하고 라는 말은 마음에 깊이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는 분노할지라도 범죄치 말고 자리에 누워 깊이 생각하고 잠잠할지어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에베소 4장 2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분내어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 정확하게 이 시편 4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평안히 자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하다 보면 마음속에 분이 생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하지 않은 사람, 분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노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오래 계속대로 내 마음에 남아있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분노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처음에는 정당하게 분노했다가 나중에는 내 자신이 범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분을 품고 정당하게 당당하게 화를 내고 그랬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해서 결국 이성을 잃고 흥분하다가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화를 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풀지 않고 그 억울함을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기도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나를 공격했더라도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불신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억울하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의를 행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의 큰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간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있냐? 공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거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말씀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이제 나타나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하나님, 얼굴을 좀 비춰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어두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간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그러한 우리 찬송이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찬양과 기도.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다윗의 기도를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송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참으로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찬송대로 항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이 두 분 다 연로하신 분이십니다.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매일 저녁 식탁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 두 분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고 어떨 때는 한 장 부르고 또 두 장 부를 때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남편 집사님 먼저 읽습니다. 5절, 6절, 10절 읽다가 또 다음 받아서 우리 부인 권사님이 성경을 읽습니다.
한 장도 읽고 두 장도 읽고 세 장도 읽고 차례대로 쭉 읽어나갑니다. 다 읽은 후에 두 분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녁이 필요합니다. 술이나 TV나 세상의 오락이 지배하는 저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녁,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새날을 준비하는 저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단잠을 즐기는 저녁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저녁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한날날은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생애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루를 힘들고 아픈 채로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선하게 간섭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밤도 편안히 잠들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나타나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시면 그런 어둠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한날 한날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새 날을 맞이하고 새 날을 준비해 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날마다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생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간섭을 바라고 앙망했습니다.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편안한 잠을 자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이 있는 저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로 지배당하는 저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새 날을 예비하고 준비해가는 참된 안식의 저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누리며 하루하루 건강하게 아름답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